제가 말씀을 전할 때 요한복음 5장 43절 거기는 안 적혔을 겁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라는 소리죠. 이 말씀이나 나는 내 아버지 생명으로 왔다는 말씀이나 결국 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마음으로 왔다는 말씀이나 왜 이 말씀을 초도에 하느냐 하면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읽기가 수월습니다. 어느 날은 생명으로 왔다 했다. 어느 날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못해요. 어느 날 아버지 말씀으로 마음으로 오셨는데 이러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라는 걸 항상 전부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마음에 딱 담고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읽기가 좀 수월습니다. 성경이 순서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영생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어디서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뭐가 돼요? 교회가 돼요.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또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계획을 세우셨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가지고 우리를 통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드실 계획을 세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린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 이름으로만 모든 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모든 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가질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예수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언약이 저번 주에 잠시 했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세우신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 그 언약을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드디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어디에서 이루십니까? 예,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는 그 언약을 이룰 수 없기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는 뭐만 하십니까? 준비만 하십니다. 준비.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려면 첫째는 우리 영이 죄가 있으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 죄를 없애는데 어떻게 없앱니까? 어떻게? 먼저 세례 요한의 안수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저주가 있으면 주님이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다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기 전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면서 영혼이 떠나가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시대는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성령시대, 예? 성령시대는 이제 부활하시고 올라가셔서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를 쭉 보시면 지성소에서 자기 피를 뿌리고 약속을 이루러 오시는데 피는 뭐냐면 피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기 위해서 피를 뿌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피 뿌리는 것을 우리 죄를 위해서 뿌리는 줄 아는데 실제로 우리 죄는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내 안에서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죄사함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참 신장 같은 큰 가정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성령 시대인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결국은 보면 결국은 뭐냐면 성취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취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내가 그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는 성취에 대한 말씀으로서 본문 1절을 보면 13장에서 17장까지니까 괜찮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유월절 전에 유월절이 뭡니까? 다 잘 아시죠? 유월절 뭔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유월 장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 아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준비를 하면서 그 준비를 통해서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으면 전부 다 아닙니다. 무효입니다. 무효. 반드시 가야 됩니다. 가야 돼. 그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데는 이렇게 놓으죠.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때가 이룬 줄 아시고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이 어디서부터 무엇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잘 깊이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하늘 나라로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디도서 1장 2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할 계획을 약속하고 세울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이 되었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는 오셔서 그 사랑,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계획을 다 이루셨는데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에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가셔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 그 사랑을 실제로 이룬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사랑의 시작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계획, 그 다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준비하시는 준비 기간,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랑이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랑을 이룰 생명, 즉 영생을 주실 계획을 다 이루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셨지만 가셔야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실제로 이루어 줄 수 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사랑의 시작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계획, 그 다음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준비,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건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으로 영생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가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러십니까? 뭐하러 가신다고요? 그분이 가셔야 우리에게 생명을, 그분이 가셔야 우리 죄를 다 지성소에서 사시고 오셔야 생명을 줄 수 있다. 그전에는 생명의 계획만 세워서 준비할 것만 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는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전에는 생명의 계획과 준비만 하셨다. 그래서 거기서는 줄 수가 없고,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을 입고 오셔서는 줄 수가 없기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기에, 니하고 같이 다닌다고 죄 안 짓나? 그래서 나중에 발까지 씻기잖아요. 발까지. 육신을 입고 오셔가서는 줄 수가 없기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성령 안에서 내 안으로 오셔서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언약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게 목사 할아버지라도 하든가 성부 성녀 성령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예? 지금 우리 양산 비전교회가 이 복음으로 5년째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해나 20명 그 정도죠. 20명 안팎이죠. 작아졌다가 좀 나눠졌다가 20몇 명 됐다가 예? 계속 하고 있는데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할 때 한 500명이 왔다 갔었거든요. 한 5년 했으니까 아무리 자기 잡아도 500명이 왔다 가서 매주 하니까 최하가 예. 그렇게 왔다 간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지만 천국 복음을 안다면서 내가 다 안다? 10년 전에 들었다.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참 그런 사람들이 있던데 물어보면 뭐가 뭔지를 진짜 몰라요. 뭐가 뭔지를. 예? 그래서 보면 다 지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 복음 전한다면서 이 말 저 말 막 던져버려 그냥. 그러니까 더 안 오는 거라.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데 뭐 하려고 죽어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영생을. 그래서 주님이 1절을 다시 보면 13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으로 하는 성소에 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야 오니까 오셔야 영생을 줄 수 있으니까 예? 그전에는 줄 수가 없다.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들은 다 어디서 영생을 받았느냐? 다 낙원에서 받는 겁니다. 그들은 그때는 다 믿기만 하면 낙원에 갔습니다. 믿기만 하면. 예? 그럼 육신을 입고 오셔서 준비를 할 적에는 그때도 믿기만 하면 낙원으로 갔어. 그래서 우편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성령 시대는 여기서 지금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아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놈이다. 돈 때문에 이것만 생각하는데 조금 깊이 보시면 그게 절대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독립군입니다. 독립군. 아시죠? 제자들 다 독립군이 나라를 어떻게든 씌워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육신의 생명으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양심도 있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마음이 억수로 안 편해. 양심의 가책이 막 느껴져. 그렇다고 자살까지 합니까? 자살했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죄를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죽어버리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데, 그러면 가룟 유다는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그래서 가룟 유다는 내가 로마 군병을 데리고 오면 예수님을 잡아달라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럼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보고 다녔지 않습니까? 예? 확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자기는 지가 그 돈깨를 맡고 있었으니까 내가 이어서 막 재무부 장관 한 자리는 할 수 있지 않게 12제자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떤 무리도 걸어가고 죽은 자도 살리고 민병이도 일으키고 분명히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 메시아인 줄 알았어.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예?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무엇으로 아는 사람들입니까? 육신대로 압니다. 육신대로. 예?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아니까 늘 자기의 그 무엇을 채워줄 뿐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았던 이 말은 뭘 말씀하느냐? 육신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고 말씀이 완전히 틀려버리죠. 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전부는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이 주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한번. 이 세상 창조부터, 예, 이 몸까지도 주님이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피조물 아니고 주님은 조물 주십니다. 이 몸까지도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 단 자율로 의지를 주노니까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죠. 다 누구를 위해서라고? 사나 죽으나 주님 위해서라고 주셨는데 내 육신, 내 생각, 내 마음으로 네 무엇이든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주님으로부터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세미나를 하면서 깨닫는 마음이 있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 매달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이 너무 적다. 우리 근사님, 우리 목사님들 정말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부부들 다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먼 길을 달려올 수 있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20명, 20몇 명이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좋은 교회들이 많습니까? 성함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가룟 유다는 성함은 받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까지 되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았지만, 택함 받은 자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게 무슨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봄놀이를 갑니까? 가을놀이를 갑니까? 이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면 시간 맞추고 기도하면서 땀을 흘리고 올라오는 분들, 이렇게 달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 여러분이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알려고 믿는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자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왜 몰랐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500여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이분이 메시아라는 분명히 알았지만, 그래서 이분이 로마를 싹 쓸어버릴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예수님 승리만 건드리기만 하면 다 죽여버리고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 능력으로, 그 생각으로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돈 30명 때문에 판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든지 은혜로운 말씀을, 육신적인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가롯 유다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가롯 유다는 너무 많습니다. 천국 복음을 한다는 목사님조차도 주님을 모르고 신앙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 가룟 유다 보고 차라리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경종을 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20대들도 있고 30대들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지만은 60이 다 넘은 줄 압니다. 절반은 60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 그들도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믿고는 있습니다. 알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믿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믿으니까 육신의 생각을 채워주실 분으로, 자기 마음을 채워주실 분으로, 자기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돈 버는 지혜가 번창게 해주시는 이런 분으로 착각을 하면서 믿는다는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창세 이래 우리 말고는 손해나는 일을 하나도 하시질 않으십니다. 예? 그분은 누구의 일만 하십니까?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일만 하십니다. 그분의 일만을 하십니다. 우리들한테도 무엇만 하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 위해 살지 말고 다 나를 위해 살아라고.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예사려고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풍성케 할 수도 있고, 이상한 목사님 말씀처럼 훅가시도 시킬 수 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라고, 주님을 나타내라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라고, 자든지 깨든지 주님은 함께 살고 싶어서 그리스도 생명을 택한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분을 드러내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지, 우리의 육적인, 무슨 돈벌이로 배불리고 채워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무슨 사업을 하면서 내가 이거 했다, 응답 받았다, 기도하니 돈 벌게 한다. 제가 속으로 웃습니다. 슬픕니다. 아파요. 성복음 했다는 목사가. 그것도 뭐 강사라고 했다든가. 우리 옆에 사람들이 한번 말해봅시다. 꿈 깨십니다. 꿈 깨십시오. 꿈 깨십시오.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전도사님. 남편 보고. 주님은 주님의 일만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만 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만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2절을 다시 보면, 13장 2절을 다시 보면, 마귀는 우리에게 마귀의 생각과 마음을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발을 씻기죠. 나중에 쭉 내려가 보면 어디에다 생각을 집어넣습니까? 이 육신의 마음에다가, 육신의 감옥에 가다 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미운 놈이 있습니다. 저도 미운 놈 많죠. 참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미운 놈들이 많죠. 저 자식 참 밉다, 없는 놈, 사가지 없는 놈, 그런 행동도 하니까. 근데 그것이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마귀가 지금 가롯 유다한테, 야, 가롯 유다야, 니 예수 팔면 틀림없이 예수님이 생기 날 거다. 엄청나게 날 거다. 그럼 로마를 엎어버릴 거다. 그러면 니 한 자리 하나, 니가 그래도 동계를 맡은 사람 아이가, 니 장관 하나를 맡아놓지 않겠느냐. 마귀가 이 생각을 넣으니까 자기가 들은 말씀하고 따라다니니까 다 생각이 나는 거야. 아,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또 왕인 것도 알고, 예수님 승리하면 십자가에서 막 죽이려면 확 쓸어버릴 것이다. 빌라도 총독, 그 총독 같지가 않은, 그놈이 불러가지고 신문한다고 뭐라 하면은 승기 나가지고 막 바로 막 이렇게 막 근세가 나타나고 쓸어버릴 줄 알았는데, 어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대로 정죄를 받아버리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가책을 느껴서, 죄 없습니다. 예수님 죄 없어요.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 3절, 저녁 먹는 중. 여기서 저녁이 뭡니까? 예. 성찬식이죠. 성찬식. 성찬식은 무엇 때문에 행합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보시면, 예, 이 떡은, 예, 내 몸이라고 합니다. 내 몸이다.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세우기 위해, 원래 24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건 다 읽고, 예, 우리를, 시간이 벌써 10분 전이네.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을 십자가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서,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면 살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이 떡을 먹을 때마다 기억해라. 이 말씀입니다. Remember of me. 이상한 목사님도 제가 말씀을 틀리게 하시는데, 이거는 영어도 틀리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너희를 내 몸으로 세우기 위해 죽는다. 얘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성찬식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포도주 같은 잔을 주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인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거기 안 적히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 나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너희들은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왜 죽는가를 기억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님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해 내가 죽는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찬식을 하면서 왜 죽었나? 그 찬송 부르면서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물론 죄 때문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도 새 언약을 이루어서 생명 안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찬식을 하고는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예? 자기가 하나님께 돌아갈 줄을 아시고 어디 갈 줄 아시고 돌아갈 줄 아시고 예. 너무 중요합니다. 3절 뭐 4절로 봐야 되겠네요. 3절하고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17장 요한복음 13장 3절에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보셨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실 줄 아시고 자기 손에 맡겼고 이제 돌아가실 줄 아시고 중요합니다. 이거 4절을 보면 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끝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렇게 쭉 연결되죠. 이제 말씀이 예? 이 말씀이 뭡니까? 성찬식 때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끝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이 말씀이 뭡니까? 끝옷이 뭐랬으면 옷은 자기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그 위를 내려놓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 말입니다. 옷은 자기였죠. 내가 옷을 어떻게 했는지 의가 강하다. 옷만 봐도 의가 강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 옷 이야기했죠. 옷 잘 입었다고 두 분, 전도사님 부부. 비싼 게 아니고 깨끗하게 참 색깔 좋은 걸 입었습니다. 예. 자기 금의를 내려놓고 수건을 허리에 두른다는 말씀은 쉽게 이야기하면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예. 허리는 종의 위치로 내려간다는 이런 뜻이죠. 더 깊이 이야기하면. 예. 또 더 깊이 이야기하면 겸손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허리에 두르시고 5절에 이에 대야에 예. 예.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그러고 닦으신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발을 씻으시고 예?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들 지금도 내가 설명해도 잘 깨닫기 없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예. 발을 씻으시는데 지금은 너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이 의미를 알 것이다. 여러분들도 이 의미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발을 씻는 것을 너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네. 이거 아는 사람 드물죠. 네. 이거 아는 사람 아주 드물죠. 우리 L12 이상관 목사님 말로는 한 몇 분 정도밖에 모른다. 옳게 아는 분들이.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아침까지 고민했던 분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왜 발을 씻기는지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그 다음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답니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다음 상관이 없다. 발 씻는 것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실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 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관계가 없다 하는 건가? 예? 이게 예수님 발 씻겨주시, 혹시 발 씻기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예. 이걸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두 가지 교훈이 있죠.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두 가지 교훈. 예?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는 게 하나 있고, 율법적으로 설교하면, 예? 또 사랑하고 섬겨주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서로 섬기고 사랑해라 소리도 하고, 그래 하죠. 그래서 그런 율법적으로 설교보다는 영적으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오늘 아침까지, 이거 일주일째 내가 하겠습니다. 기도했다고 하면 응답을 안 주셔가지고. 예. 그래서 안 주시는 것 됐는데, 아침에 가요, 아침에. 예.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내 발만 아니라 손도 있고 머리도 막 씻어 달라 이러면 안 쓰니까.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는 발만 씻어주는 거다. 육적으로 하면 침례를 받은 자는, 세례를 받은 자는 이 뜻인데, 여기서 이미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나와야 말씀이 나중에 연결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른 데는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발만 씻겨주면 된다. 그럼 발을 씻겨준다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 의미도 모르고 제가 한 20년 전에 아버지 학교 가니까 20년 더 됐네. 그 돈 10몇만 달라 하더라고. 주갖고 없는 돈에 가니까 발을 씻기는 세조식을 하는데 눈물을 나고 막 이렇게 난리라 막 울고는. 예. 잠시 효과는 있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생명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겨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11절 보세요.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십니다. 가롯 유다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도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 구원받은 자들만 발을 씻겨주십니다. 구원받은 자들만. 집에 가서 꼭 경건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은 14절에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합니다. 그럼 이 발, 도대체 이 발, 내가 너희들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지금은 내가 너희들 발을 씻겨주는 의미를 너희들은 잘 모를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발 씻긴다는 이 의미,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걸 지금부터 1시간을 해야 되는데 1시간을 할까요? 기절하겠죠. 이걸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1시간을 하게 되면 여러분 지금 앞에 것도 다 잊어버려요. 예? 예? 역대상 29장 11절 한번 보시면, 예? 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여호와의 그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입니까? 잘 읽어보세요. 예? 여호와의 것이죠. 12절. 예? 부와 피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나 오시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주의 손이 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삼위 하나님 손에 있기에 하나님 부족함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리고 천지가 다 누구 거?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예, 천지가 다 누구 거?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24, 25절. 만왕의 왕이시고, 예? 부족함이 없고, 천지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읽고 넘어가 보면 안 돼. 쭉 읽고 막 세상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이렇게 읽어보면 안 되고, 하나 읽고, 늘 송태호 목사님 늘 한 줄 읽고, 읽어보고, 또 보고,
이런 말씀, 이런 뜻이었구나. 그렇게 은혜 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저번 주에가,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부족함이 없고 천지가 다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 가지, 낮아지는 일, 다 있으니까 섬기는 일, 다른 것은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높아질 수가 없고, 더 이상 가질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누구 것? 주님 것. 예? 주님 것. 예?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 되었습니다. 호흡과 만물까지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신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그것도 집에서 읽으면 시간상 내가 다 못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28절에 선결이 했다. 예?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김을, 예? 섬기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살아 하지 않았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섬기는 일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 하는 나라입니까? 내를 나타내는 나라입니까? 섬기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나라 가서 뭐 왕노릇 한다는 이 말은 네 이리 오너라 저리 가거라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나라를 세운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섬기는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그 기쁨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참 잘 섬겼는데 참 못 섬깁니다. 요새는 정말 그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물질로도 잘 섬기고 했는데 누구보다도 잘 섬겼는데, 마귀에 속한 자들은 다스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 권위를 씌우고 상대를 정죄하고 자기의 잘남을 나타내고, 예? 복음이 아니고 율법으로 살면서 그것이 기쁨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만족, 지 만족 채우는 겁니다.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입니다. 진짜 기쁨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 너희들이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머리로 사셨습니다. 머리로 사셨다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야 이리 오더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섬기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 계신 아버지는 예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섬겼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 아버지 이름을 주셨어. 아버지 생명을 주었어. 아버지 마음을 주었어. 그 이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아들에게 다 주니까, 그 마음을 다 주니까, 그 생명을 다 주니까 아들도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셔서 아버지를 높이고 그렇게 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참 사랑합니다. 이게 그냥 목사들이 하는 멘트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 정말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목사님들도 요즘도 숫자는 오지만은 돌아가 버리잖아요.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입니다. 뭘 주어 섬깁니까? 아버지 이름을 주어, 아버지 생명을 주어 섬기는 겁니다. 그 이름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근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전부를 아들에게 그 이름의 근세까지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아버지를 나타내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한 6절까지가 말씀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데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느냐?
6절에 아버지께서 이름을 내게 주신 아버지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이름을 주어서 섬기겠다는 그것이 종의 삶, 우리의 삶, 예수님의 삶,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답을 쉽게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